이사야 예언자가 그 1장에서 5장까지 그 시대를 성토하고 있는, 또 그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시대에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6장 그 내용에는 자신이 왜 그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던 그 소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사명에 대하여 밝히고 있는 본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왜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말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고, 거의 뭐 다른 예언서를 보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보면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사야는 한참 자기가 하던 일을 얘기하다가 왜 일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그 뒤에다가 이제 그 본문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7장, 8장은 전혀 다른 단락에 또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우리 6장 한 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 한 장을 살필 때 이 두 가지 우리가 좀 중요한 주제를 좀 다루어야 되는데, 쉬우면 쉬울 수 있지만 또 어려우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주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천사의 세계에 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 언어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염려를 하는 것인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인지, 실제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 본문만 가지고는 바르게 알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 두 가지 내용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잘 아시는 것처럼 농사를 참 좋아하는 왕이었고, 젊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나라가 잘 되었고 복을 받았었는데, 이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가지고 자신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에 관여하려고 하다가 그 성전에서 나병이 걸려가지고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 나병이 걸려 쫓겨나게 되었을 때 왕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통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왕에서 물러난 것은 BC 한 750년쯤 되어지는데, 자기 아들과 함께 섭정하다가 10년 좀 더 지나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BC 한 740년 어간에 기록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이 이사야가 특별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 주께서 높이 들려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갔는데 대단한 환상을 보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전을 보게 된 것이었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옷이 대체 얼마나 큰지, 이런 것은 이제 이사야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이미지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뭐 이 아주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옷이라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다 양복을 입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그 힘이 있는 사람은 옷을 여러 겹쳐 입고, 그리고 옷이 품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옷자락이 굉장히 넓고 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하나님의 그 의정 전체를 뒤덮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이 권위와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하튼 이사야가 봤을 때 그런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하나님의 의전에 내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생물도 보면 날개가 6개인데, 이 스랍힘, 그 스랍들도 날개가 6개예요. 근데 또 에스겔서나 또 창세기부터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천사는 이 케루핌, 그룹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케루핌이라는 또 천사가 있어요. 이 케루핌이라는 천사는 또 날개가 4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스라핌이나 케루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냥 내 생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라핌이란 천사 종류도 있고,
또 케루빔이라는 천사 종류도 있고, 또 천사 말고 천군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러 따로 특별히 또 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천군과 천사들이 할 때는 천사와 또 구별된 어떤 존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사를 돌보시는 분 중에 24분의 장로님 계시거든요. 24분의 장로님들은 지구인일까요? 아닐까요? 별로 생각 안 해봤죠. 왜냐하면 부활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정사를 돌보고 계시거든요. 전혀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계의 영적 존재에 대해서 계시한 것 이외에는 우리가 알기 쉽지 않을 터인데, 성경을 통해 계시한 것만 봐도 의외로 다양합니다. 게다가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소개되어지는 성령 하나님 이외에 7 등불, 7 눈, 7 영하는 특별한 성부 앞에 성자 앞에 있는 7 영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 요한이 보고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보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뭐 사실이겠죠. 다 계시해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이 천사들 세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우리가 타락한 천사도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사들 세계를 2번 좀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천사들의 종류나 천사들 자체를 우리가 좀 얘기하려고 한다면 그 천사들이 하는 일 이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이사야 한 14장쯤 가서 이 계명성 얘기를 할 때 새벽별에 대해서 이걸 또 그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좀 살피도록 하고, 오늘은 천사를 표현할 때 별이라 표현한 경우가 있어요. 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명성.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또 별로 얘기한 경우가 있어요. 새벽별이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별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그 별의 별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혼자 읽을 때 쉽게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하면,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나타내는지 조금만 뒤에 더 읽어보면 다 드러나요. 근데 이제 별을 보다가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별을 한 가지로만 먼저 해석하고 보려고 하면 헷갈리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별이라고 얘기할 때는 창조하신 별은 그냥 별이죠. 그렇죠? 또 창조하신 별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할 때는 별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또 하늘에 별처럼 많다 할 때 그 별은 그냥 별이죠. 많은 별들.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또는 뭐 너도 너의 영광이 별처럼 빛날 것이다 할 때 그 별은 다 그냥 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별이라고 했는데 별이 아닌 별난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은 조금 짚어서 정리를 하면 좋겠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그냥 별이라고 했던 것은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뒷장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별에 대한 정리하면서 별이 비유관념으로 쓰이는 경우 이렇게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누구나 알 수 있기를 원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역사적이며 윤리적이며 보편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뒤에까지 쭉 이어서 읽어보게 되어지면 빛나고 있는 그 별이 실제 무엇을 얘기하는지 다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러난 얘기를 보면 이게 무엇이구나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별이 떨어진다 할 때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별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별을 선입관을 가지고 먼저 다른 것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뒤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다 이상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해석이 엉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보게 되면 이게 진짜 별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얘기하는데 별이라고 일컬었는지 그런 거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요셉의 꿈에 특별한 별이 나오죠.
그게 뭐였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창세기 말미에 가게 되어지면 그 아버지도 그 요셉 앞에서 꿇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형들이 또 요셉을 만날 때마다 총리였으니까 꿇어 절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서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머리에는 12개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별이 면류관처럼 빛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12별을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징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쉽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11별과 함께 요셉이라는 자기 별까지 하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2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12지파가 이름이 나올 때 그 단지파하고 그리고 이제 또 에브라임 지파가 안 보이거든요. 므낫세 지파는 있고,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함께 요셉이라면 당연히 므낫세라고 쓰면 안 되고 단이라 써야 되는데, 그런 이제 오기가 그게 조금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해와 달과 12별 하면 당연히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도 있고 요셉 지파도 있다면 당연히 단 지파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별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뭐 그런 거 우리가 이해가 되죠. 또 민수기를 보게 되어지면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었고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닌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게 되고 한 규가, 그 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도자의 지팡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그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할 것이다 하는 거 보니까 별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어떤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모압을 쳐서 무찌르는 그 어떤 지도자를 얘기한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별로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내용인데, 성경을 보면 천사들의 이름 중에 계시된 천사가 한 두 분 계십니다. 미가엘이라는 분하고 가브리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미가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늘의 군주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군주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각 나라에는 또 각 나라마다 어떤 이 영적인 세계의 군주가 또 있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날아오는 중에 다른 나라의 어떤 이 군주가 막는 바람에 좀 어려웠었는데 미가엘이 자기를 도와줘서 다니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하늘의 어떤 이 존재들 중에서 천사들도 능력이 다 다르게 지금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종류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 하늘의 군주, 또 선한 영인 천사, 또 악령들도 뭐라고 표현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나라의 군주는 누구겠어요? 악한 영이겠죠. 근데 그 악한 영이 알고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배신했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악한 영이 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천사도 또 사람도 다 인격이 있으니까 선택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선한 존재인 것인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순간 그 존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사사기 5장을 보면 왕들이 와서 싸우는데,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물과 다낙에서 그렇게 싸웠는데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싸우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제 나라들끼리 싸우는데 그 나라를 이렇게 관장하거나 돕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 그 군주들이 싸우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니엘서를 보면 말씀드렸던 그대로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더니 그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게 되었다면서 몇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하늘의 별, 그 특별한 군주가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너 아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왕 말고 바사의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또 헬라 나라가 이르는데 헬라 이거 군주가 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들은 계속 죽어서 바뀌게 될 텐데 어떤 영적인 존재, 그 나라 전체를 관장하는 어떤 존재는 그 나라가 존재할 때까지는 계속 그 나라의 어떤 관련을 하는 모양이죠. 그런 식의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이는 것인데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지 않은 너희의 그 군주 이스라엘에는 또 특별한 군주가 있다는 거죠. 미가엘 뿐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진짜 만유의 주시죠. 그리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그 피조되었던 천사들 중에서 군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천사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파송을 내서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고, 이스라엘 나라의 군주는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미가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또 헬라 나라는 헬라 나라에 군주가 있는 것이고, 바사 나라는 바사 나라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군주가 있는 것이고, 다 영적인 존재들인 것이죠. 또 에베소서 6장을 보면 그 비슷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의 그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정치하는 그 통치자들, 권세들,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실제로 그 뒤에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배경,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 한 나라를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어떤 존재들이 있을 텐데,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근데 그 뒤에 실제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아니고 영들이에요. 그 섹션마다 있는 한둘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복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군주들을 별로 표현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피게 될 내용입니다만은 사탄, 천사, 뭐 3번하고 4번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조금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인데도 특별히 새벽별, 금성이라 특별히 이제 명시된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헬렐이라고 하는 아침에 빛나는 그 존재인 그 별은 보통 금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제 계명성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그 무별 위에 나의 자리를 높이겠다. 그러니까 자기도 별인데 자기 말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무별들. 그러니까 이건 단지 빛나는 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존재들, 천사들의 세계를 일컫는 말이라는 것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겠다 하면서 그렇게 아주 교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손에 붙잡고 있는 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7교회에 뭐였다는 거죠? 사자라고 그렇게 다 설명을 해 주셔요. 이 교역자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6절 봅시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또 그 입에 좌우에 날성검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그 7개 별. 그리고 또 요한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너가 본 것 나의 오른손에 7별의 그 비밀과 또 7 금초대인데 7별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7교회의 그 사자들, 메신저들. 앙겔로스라 번역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앙겔로스를 번역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메신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신저. 그러니까 엔젤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7별이라고 할 때는 7 천사가 아니고 그 교회의 교역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그 사자고,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그 사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교역자에게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는 분 예수님께서 그 일곱 개의 별, 일곱 교회의 교역자를 붙잡고 계신다, 뭐 그런 의미를 얘기하시죠. 또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곱 영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할 때, 그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별을 가지시니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일곱 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다 들어야 될 텐데, 그 교회 교역자들을 얘기할 때 다 별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여섯 번째 한번 봅시다. 하늘로부터 별이 떨어져서 무지개를 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떨어졌다 하는 것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뭐 수동태, 그 다음에 자동사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그 떨어뜨려서 떨어졌다면 떨어진 것이고, 스스로 떨어졌다면 떨어졌다 잘 얘기하지 않죠. 스스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내려온 그 존재이니까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던 심부름하려고 별 하나가 있었다. 그가 무지개 열쇠를 받게 되었는데, 그가 무지개를 열었더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별인데 일을 해요. 그러니까 별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게 확실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 그 천사인 거죠. 천사.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곱 번째 내용도 우리가 조금 유념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뒤에까지 봐야지 이해가 되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보면 영계의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 얼마가 타락했는지를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는데, 보라 큰 한 붉은 용이 있고 머리는 7개가 된다. 뿔은 10개나 된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용이요 그 꼬리를 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때 이 별은 그냥 별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설명이 쭉 나오거든요. 용이 해산하는 여자가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그리고 이제 7절로 이어가 봅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는데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곧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그가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 누구들도요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 것이었다. 그러니까 용이 별 3분의 1을 내던졌다고 하는데 설명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자들도 하면서. 그러니까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들 세계에 3분의 1이 타락했다면 3분의 1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부름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저들과 함께한 악령들보다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일꾼들, 그 천사들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이 별을 얘기할 때 그 한 가지를 좀 더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보면 그 사탄이 이제 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 일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예수 팔 생각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속에 들어온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지금 이 사탄은 위에도 아래도 오르락내리락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그런데 예수님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지낸 지 4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했지 않습니까?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인간의 죄를 참소하는 그 사탄이 있을 자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내가 할 거다 하고 예언을 해도 그 사단에게는 안 통할 수 있는 거예요. 현찰이 없는데 하면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계시록도 똑같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미리 설명한 것과 똑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사단은 더 이상 거기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내려 쫓겨왔다는 거예요. 마치 미가엘에게 찔려 떨어져서 쫓겨내려오듯이. 그래서 더 이상 그 하나님 의전에서는 그 사탄이나 악한 영들이 우리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소하거나 그런 일들은 이제 없습니다. 하늘은 평온하게 되었는데 땅은 이 그 악한 존재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한 줄 알고, 왜냐하면 천영왕국이 끝나면 다 죽어갈 거니까 아주 분내어서 너희들에게 내려갔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형국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세상 임금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그때 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별 중에 제일 중요한 별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 예수님이라면 참 독특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또 뭐라는 거예요? 뿌리이기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창조주시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다 창조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다윗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계시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사자라는 거예요. 가장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한없이 약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놀랍죠.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왕이시면서 종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시고. 그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한번 쭉 살펴보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별이 여러 종류 별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별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가지고 산과 섬들이 자리를 옮길 때 떨어지는 별은 뭐겠습니까? 그냥 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붉은 용이 꼬리로 휘어잡아 땅에 떨어졌던 3분의 1의 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 함께 타락했던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뒷내용까지 쭉 읽어보면 충분히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선입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지 않도록 그 내용에서 의미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읽는 것이 바르게 읽는 것일 겁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이 스라핌이란 특별한 천사들이 있었는데 날개는 6개였었고 그 다음 뭐 더 상세한 그런 설명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날개 6개를 가지고 둘은 얼굴을 가리고 있고 둘은 자기 발을 가리고 있고 날개 둘을 가지고는 날고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교창을 한다 그러죠. 그렇죠? 노래를 주고받듯이 그렇게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한 번 나오면 평소문이고요, 두 번 나오면 강조하는 것이고 세 번 나오면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라핌이라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높여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하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그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그 터가 요동하게 되었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이사야가 얘기하죠. 내가 말하되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우게 되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드러나 있는 인물이고 워낙 이제 고위 관리들하고 관계를 많이 맺는 사람이니까 늘 행동은 조심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불법 사찰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권력의 세계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만 녹음하고 약점으로 쥐고 있고 뭐 까불면 터뜨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제일 흔히 범하는 죄가 뭐냐면 입술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입술로. 저도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누가 와서 목사님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왜 요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면 좋은 쪽으로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실수한 게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 실수한 것 남아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또 내가 굳이 얘기를 안 했다 할지라도 귀를 빌려주는 수가 있어요. 누가 뭐 남을 욕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당신은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다. 말이 안 통해. 그때 이제 하면 우리 편하고 또 얘기가 통하고 뭐. 그래서 참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고 난감한 애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뭐 자기 편 되어달라는데 안 되어줄 수도 없고 되어줄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입술로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그러니까 아버님이 목사였으니까 잘 몰랐었던 것이었는데 애들도 이제 목사 아들인 줄 아니까 좀 말을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군대 가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저렇게 다 큰 사람들이 저렇게 거칠게 말하고 욕을 하는지 진짜 충격이었어요. 군대 가서. 학교 다닐 때 친구도 뭐 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친구들이었으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말이 그리 거칠지 않고 저는 아직까지 그 7년 넘게 우리 부산 샤론교에 있으면서 누가 욕하는 소리 아직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내가 한번 했지. 그 누가 욕하는 소리를 거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밖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끼리의 만남에 있어서는 누가 욕설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세상 살아보면 욕이 난무하다는 거예요. 난무.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접두어도 욕이고 전미사도 욕이고 그 접두어 제일 먼저 욕으로 시작해서 접속사도 욕이고 전미어도 욕이고 내용도 죄다 욕이라는 거야. 남을 욕하는 얘기라는 거야. 가만 보면 그런 게 뭐 세상에 난무하니까 그 입으로 죄 짓는 게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외로. 이사야도 돌아보니까 일단 자기 입부터 가리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참 성숙한 인격자 신앙인인 것이다. 참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이죠. 말에 실수가 없도록. 그런데 이사야도 이제 입술이 부정하다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에 실수 없도록 정말 서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스라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스랍 얘기를 한 가지는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에 스라핌이란 말은 요 2번 딱 나오지만 이사야서에만 딱 스라핌이 게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라핌이란 말은 샤라프라는 말에서 왔어요. 샤라프. 단수라면 그냥 샤라프가 돼요. 그 뜻은 뭐냐면 불뱀이란 뜻이에요. 불뱀. 사막에서 불뱀을 얘기할 때 샤라프라 그러거든요. 샤라프라는 단어가 한 7번 정도 쓰여요. 그 중에 딱 2번만 이 천사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중에서는 샤라프 자체가 생긴 게 뱀처럼 생긴 거 아닌가.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도 뱀으로 나타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그 존재가 그냥 확실히 드러나 있어요. 근데 전체 모습이 묘사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서 감추두셨는데 괜히 지나치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식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우리 샤라프란 말이 불뱀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천사의 종류로 딱 2번 쓰인 겁니다. 세라핌, 샤라프들 이런 표현이죠, 그렇죠? 이어봅시다.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이 불을 이렇게 뒤적거리는 젓가락이죠. 제단에서 집은 바 벌겋게 피어있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왔다는 거예요. 손에 들었다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집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젓가락이 있고 젓가락 가지고 이제 숯을 집어서 이렇게 날아왔겠죠. 그렇게 이사야에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얘기합니다.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까 너의 악은 제하여진 것이고 너희 죄가 사하여졌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사해진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는 이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고요. 죄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죄 사는 권세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사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값이 지불 안 되면 탕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확인된 것이고, 실제로 그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된 것이죠. 그 사건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너의 죄를 다 사하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가 또 주의 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이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누구냐.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이사야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 악령의 세계와 천사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세계에 대해서도 계시되어 있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시되어 있어요. 게다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그 행적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재림 이후에 있을 천년왕국까지도.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예언들이 있어요. 또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 되기 전에 그 마지막에 대한 그림도 묘사하고 있어요. 그걸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분량도 많지 않습니까? 66장까지 있으니까. 참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미 그 이사야에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데 있으니까 삼위로서 우리라고 하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있으니까 천사와 하나님에서 우리라 할 수도 있지 않는가, 뭐 그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하는데, 뭐 두 개 다 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단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하실 때 이사야가 대답을 한 겁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소명과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분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그 악함에 대해서 성토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다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그들이 회개할까 봐 염려하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회개할까 봐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똑같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한 적이 있어요. 그 해석의 내용은 지금 이사야를 읽고 우리가 아는 내용과는 현저히 다릅니다. 우리 먼저 그 본문을 좀 읽고 와서 정리를 합시다. 마태복음 13장 같이 가봅시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본문들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를 보면 되겠죠. 마태복음 13장 같이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시며 사람 마음밭을 얘기하시다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왜 못 알아듣는가? 왜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길가고 어떤 사람은 돌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인가? 왜 다 옥토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 아는 것 너희에게 허락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와 그들을 이제 구별해서 얘기를 하시죠. 무릇 있는 자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거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사야의 그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거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 이유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아예 그냥 감아버렸으니까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 고침받게 될까 봐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왜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안 하고 대충 듣고 마느냐? 알아들으면 고쳐야 되니까 그게 염려가 돼서 일부러 대충 듣고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면밀히 알려고 애쓰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그렇게 삶을 고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는 것은 자기 멋대로 그냥 살고 싶고 천국은 또 가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일단 묶어놔야 돼. 그렇죠? 의장 관리하듯이 관계를 끊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듣고 만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듣고. 우리 사도행전 2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로마에 가서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쭉 하면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고 이제 바울이 한마디 한 것이 있죠. 23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는데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그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합니다. 문제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로 맞지 않으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떠나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죠.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참 옳은 말씀이었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그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봐 그들이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는 실천하기 위함이거든요. 우리 신앙이 실천적으로 가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을 먼저 부르시는 것이다 하고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이사야서 6장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읽었던 본문 다시 정리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9절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그들은 귀가 닫혀 있고 눈이 감겨 있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그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그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고쳐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고쳐줄까 봐. 염려하건대 그들이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그렇게 하노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자 이사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자가 가서 외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외치는 겁니까?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아무리 외쳐봤자 어차피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시간이 지나고 그 사건이 역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셨다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의 음성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대를 위해서 외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당시 사람들은 안 될 걸 뻔히 알고 계셨어요. AD 70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너희가 나를 알아볼 때 재림 이후에나 너희가 돌아오겠지 그전에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난 다음에야 다시 이스라엘을 내가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이 구원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하고 그 천년왕국은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천년왕국이 다 교회의 회복인 줄 아니까 헷갈려도 너무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린다는 겁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나팔에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에 참여하고 또 이 땅에서 이제 인침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지면서 이 땅이 악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은 다 진멸당하고 그리고 세상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이 세상이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셔가지고 새롭게 하셔서 예루살렘에도 통치하시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 천년왕국은 딱 한시적입니다. 천년 동안만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이제 아버지께 바치게 되어지면서 모든 것이 아우러져서 진짜 궁극적인 천국이 이제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좀 염두에 둡시다. 천국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원래 있었던 게 있다. 영원한 것.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사귀려고 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또 우리 마음에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또 우리가 더불어 함께 천국을 누릴 수도 있지만 이것도 영원한 것도 아니다. 누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니까요. 또 낙원에 있어도 영원한 게 아니죠. 그렇죠? 부활하면 끝나는 것이니까. 또 이 땅에 임하는 천년 왕국도 천년 동안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궁극적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영원히 함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한다면 말씀 자체를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아야 되고 새롭게 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둘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알아듣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말을 알아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 말을 따라 살려고도 안 한다면 진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좀 진리는 단순할 수 있거든요. 그리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진리와 사랑이야말로 신령한 것이다. 이걸 명확해야 됩니다. 자꾸 이상한 현상을 쫓아가면서 그게 신앙인 것처럼 영적인 체험을 했다면서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악령들이 얼마든지 장난칩니다. 늘 이걸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가 물어봅니다.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못 알아듣는 겁니까? 하고 여쭤봐요. 근데 그게 단순하지 않은 것이 알아들을 때가 잠깐 있었어요. 근데 또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세월은 자꾸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 전혀 못 알아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2차 포로 기한 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줄 때 알아들었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속되지 않아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또 구약과 신약 중간사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말라기로 결별하고 400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 초림 때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직접 말씀을 일러주셔서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1차 성전도 무너졌는데 못 알아들어서 2차 성전도 의미가 없죠. 결국 AD 70년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예언이 또 하나 남아 있었죠. 세 번째 성전도 세워지겠지만 그 세 번째 성전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본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다는 겁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까? 여전히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교회가 먼저 구원을 다 받고 난 다음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누구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 그러니까 인침받은 사람을 봐도 유대인들은 14만 4천밖에 안 되는 거죠. 이방인 교회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 각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방 중에 나오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것이고 정말 그들 마음판에 뭐가 새겨지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우상이 떠나게 되어지고 악령의 미혹이 없으니까 전쟁도 없는 그런 시절이 한 천년쯤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천년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또다시 검증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이 끝날 때 일부러 또 마귀를 풀어줘서 무적행해서 그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 다 떠나보내려고 미혹하게 허락을 하셔서 이 곡과 마곡의 그 전쟁에 또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꼭 기억합시다. 가짜들도요, 단 한 명도 못 들어옵니다. 가짜들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착하고 충성되이 끝까지 견디고 이겨야 되는 일들이 꼭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은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전혀 알아듣지 못할 거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내실 건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서 다시 나무가 되어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베어버리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서 다시 자라 올라오게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거룩한 씨가 바로 그 땅에 뭐라는 거예요? 그루터기인 것이다. 이 거룩한 씨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셔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초림 때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 다시 그 이스라엘 나라가 거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회복되는 때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을 일이고, 이스라엘 회복은 그 거룩한 씨로 있게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까지 내용들을 다 이미 정리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볼 때 더 명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의 내용들은 뒷 내용에 뭐가 되고요? 배경이 되는 것이고, 뒤 내용들은 앞에 있는 이야기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봐야지만 말씀을 좀 바르게 알 수가 있고, 순서대로 봐야지만 오해 없이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이외에는 어떻게 보면 진짜 없는 것처럼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만한 것을 온 세상에 펼쳐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두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 일을 맡기시게 된 그 경위와 또 이사야가 하고자 하는 일과 또 한 일이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당대의 사람들은 그의 선포를 통하여 크게 유익을 얻지 못했지만 이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생각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들보다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지신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또 이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삶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주님께서 도우시며,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웃들과 함께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게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